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나요? 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오르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터닝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삶의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삶의 전환점들을 맞이하고 그 삶의 전환점에서 긍정적인 삶의 전환점을 잘 살리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살리는 사람은 그 인생의 긍정적인 터닝 포인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좋은 삶의 터닝 포인트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잘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 전원주 씨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정말 배우가 되고 싶어서 애를 썼고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외모가 그렇게 빼어나지 못해서 스스로 식모 인생 40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늘 이렇게 단역밖에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로 식모로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단역으로 이렇게 짧게 나오는 비중 없는 그런 역할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기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변화가 없었고 단역밖에 못했습니다. 그렇게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하루는 이게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러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물건을 팔면서 정말 호탕하게 웃더라는 것입니다. 그 웃음소리가 너무 좋아 보이고 매료되어서 매일같이 이 전원주 씨는 이 거울 앞에서 그 웃음을 따라서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보면은 보통은 다 개성이 있지 않습니까? 웃음소리도 개성이 있고 다 말투도 개성이 있고 다 나면서부터 난 그런 개성대로 사람들이 보통 삽니다. 우리가 아는 그 전원주 씨의 그 호탕한 웃음은 원래 나면서부터 있었던 그런 웃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연습을 해서 그런 웃음을 웃게 되었고 그것이 하도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에게 익숙해져서 마치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있었던 습관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웃음소리를 사람들이 점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60이 되어서
국제전화 광고에 출연하면서 그 광고가 소위 대박이 나면서 이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웃음 하나가 그분에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단역밖에 못했던 분이 이제 조연으로 그렇게 어여시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연기자로서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잘 잡는 것은 굉장히 복 있는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좀 시간이 지난 통계이긴 하지만은 잡코리아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60%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된 그 터닝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터닝 포인트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직장과 취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대학 입시. 그 이후에 보니까 퇴직, 출산 같은 그런 순서였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였고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드러났나요?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진정한 터닝 포인트를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여러 번 올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인생의 진정한 인생을 살게 한 진정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온 마태였습니다. 마태라는 사람은 당시에 돈 잘 버는 세리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 만지는 사람들에겐 기회가 많은 것이고 또 그만큼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행정이 투명하지가 않았습니다. 좋게 말해서 세리들에게 많은 자율권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게 말해서 그렇지 나쁘게 말해서 비리가 많았다는 거죠. 세리가 정부에 올려보내는 상납하는 그 금액만 채워주면은 세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별로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옛날에는 관료들이 힘이 막강했으니까요. 그래서 세리는 돈을 잘 버는 직업이었고 세리들은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만끽하고 있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자신이 누려왔던 그 세리의 직업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좋은 돈 많이 버는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 직업을 왜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까요? 더군다나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세리가 그 당시에 세리가 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로마의 관리가 되어서 자기들의 백성의 돈을 빼앗아서 뜯어서 로마에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하던 시절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일본에 부역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 자기 동족으로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국노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세리가 되었다는 것은 그 모든 수모를 감내하고라도 자기는 어쨌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욕심으로 세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동족들의 다 멸시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세리가 됐다는 것은 나는 나라고 뭐고 필요 없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면 돼. 이런 마음 있었기 때문에 세리가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마도 마태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세리가 되어서 또 부자가 되고 풍족하게 살아보니까 돈이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결코 돈이 인생을 의미 있게 해주거나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돈이 삶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세리라는 돈 잘 버는 직업, 자기 백성들한테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직업을 선택하기까지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따라 나섰겠습니까? 우리는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어째 따라 나설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초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멀리하고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질병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병 낫기 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쉽게 부자 청년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경건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에 관심이 많았던, 구원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진지하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경건의 훈련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왔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렇다면 네가 너의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복 있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오늘 마태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이 부자 청년은 그가 부자임으로,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부자이긴 하겠지만 재벌 정도 됐겠습니까? 조금 부자였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마태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은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삶을 살 때 놀라운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잘 되지 않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직업을 버리고 그 돈 잘 버는 것을 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는다면 마땅히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되고 제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그는 아무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할 사람이, 역사에 전혀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오히려 민족의 반역자로 기억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그것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인류 역사를 바꿔놓는 그러한 일에 가장 핵심적으로 쓰임받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누가 썼을까요? 제가 썼기 때문에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정말로 중요한 책, 복음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그것이 자손 대대로 역사의 이래로 정말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인생으로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터닝 포인트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는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고 가장 복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한 진정한 터닝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마태가 놀랍도록 인생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복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은 제자로 삼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 제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일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주권 아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대로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마태와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함께 동고동락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를, 세상에 찌든 마태를 치료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비판했습니다. 왜 당신은 저 매국노 같은 세리들과 어울립니까?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세리를 제자로 받아들였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받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듯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도 마찬가지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병든 자에게 의인이 필요하듯이 의원이 그래서 치료하듯이 내가 마태의 삶을 이제 치료해서 제자로 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의사가 되어 주십니다. 마귀의 소나기에서 상처난 삶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온전히 바꾸어 주셨고, 또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또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훈련받는,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동거동락 하시면서 삶으로 제자들을 길러내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에서 1차적으로 훈련받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훈련받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동거동락 하시면서 때로는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때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보여주셨으면서 가르치셨고 또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면 삶의 변화가, 전환이, 터닝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배우고 새롭게 훈련되고 새롭게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새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옷감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옷감은 좀 그렇지 않지만은 그 당시 옷감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옷이 헐거져서 새 옷감을 붙이면 그것이 당겨서 더 옷을 헐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나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지 헌 가죽 부대가 아깝다 그래서 거기다 넣으면은 결국 발효되면서 그 헌 가죽 부대도 터뜨려 버리고 포도주도 다 쏟아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래서 새 부대로 새 포도주고 생배 조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처럼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새 인생을 살게 된 그들은 새 부대에 넣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전과 다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 포도주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이제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달라져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라졌을 때 그들은 세상을 바꿔놓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서 인류 역사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의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온 아시아와 또 유럽으로 복음이 건너갔고 유럽이 완전히 복음화되고 그들이 세계에 퍼지면서 완전히 세상의 역사는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새 생배 조각이 되었고 새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옛것을 버리고 새 부대로 우리가 갈아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부대로 우리가 옷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삶의 방향과 태도를 버리고 이제 우리가 새 부대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부대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낡은 가죽 부대가 결국 터져버리듯이 우리의 삶도 터지는 것으로 결론나지 않은, 망하는 것으로 결론나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새 포도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가족 부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들의 삶은 예전과 달라지는 것이 없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향기를 내야 되는데 악취를 풍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래서 지금과 같이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이제 그들의 삶도 터져버릴 직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 포도주가 되었으니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자의 삶으로 헌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처럼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인생을 터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살아본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다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말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만큼 한 번 사는 인생, 살아보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가 허점이 많고 또 실수할 때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살아본 인생을 살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하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살지만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고 또 실패를 거듭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본 인생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한 성공할 수 있는 보장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미 검증된, 확실한 승리가 검증된 그러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우리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하면은 우리는 확실히 성공하는 인생, 확실히 승리하는 인생, 보장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 길을 가지만 누구도 그 길에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 확실히 보장된, 성공이 보장된 그런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터닝 포인트로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터닝 포인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공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역사의 세월을 통해서 이미 그것이 검증되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검증된 가장 확실한 성공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검증을 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받아들이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셨고 그들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까요? 아브라함은요, 그 아버지가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살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면 그것을 배달하던 그런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자식도 없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자식도 없었습니다. 불임 가정이었습니다. 참, 그러니 얼마나 모든 것에서 불안하고 모든 것에서 가진 것이 없고 이런 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네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받아들인다면은,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간다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불임 가정인데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제안을, 그 하나님을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자손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혈통을 따라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우상이나 배달하던 사람이, 자식도 없는 불임 가정이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메시아를 그 민족을 통해서 오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어떨까? 야곱은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습니다. 그러다가 형의 분노를 사서 형이 죽여버리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듣고 형을 피해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야비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 그가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받아들인다면은 내가 너를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을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정직한 인생을 살기 시작했고요. 그는 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로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거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에게 12아들을 주셔서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토대를 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야비한 인생으로 끝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받아들였더니 성공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받아들이니 이렇게 확실한 성공이 보장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볼까요? 요셉은 어려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형들이 너에게 절을 할 것이고 심지어 내 부모도 너를 공경하게 될 것이다.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의 인생은 놀랍도록 변합니다.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물론 과정에 형들이 팔아먹어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긴 하지만은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받아들이고 불하지 않고 살았더니 그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노예로 잡혀간 자가 그 작은 나라도 아니고 그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거,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성공한 인생으로 바꿔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정말 변방의 양치기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습니다. 심지어 형제들 가운데 막내여서 가정에서도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비에게 네 자식들 다 모아놓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막내를 씹어봤든지 무시했든지 귀하게 안 여겼든지 정말 그 대선지자가 자식들 다 모아놓으라 그랬는데 다른 아들들 다 모아놓고 그 막내 다윗은 그냥 양이나 치라고 신분을 시켜놨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실 때 하나님을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목동에 불과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가장 사랑받는 왕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구호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자. 그것이 그들의 구호입니다. 지금 몇천 년이 흐른 이후 지금도 역시나 다윗의 때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는 중심에 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이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성공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 없이 우리가 확실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솔로몬 볼까요? 솔로몬은 나이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솔로몬은 그것이 늘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협조해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께서 백시수표를 건네신 거죠. 그때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구한 것도 아니고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정말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와 명성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시대를 솔로몬의 시대에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 하던 사람이죠? 베드로는 저 변방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어부는 정말 보잘것없는 취급을 당하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방인과 섞여 사는 그 변방의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인생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냥 날마다 하루하루 고기 잡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안을 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나를 따르라고 제안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변방에서 이름 없이 살다갈 어부가 예수님을 터닝 포인트로 받아들였더니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인류 역사를 바꿔놓는 일에 가장 앞선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 담당 목회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받아들이니까 그런 가치 있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더 극적입니다. 바울은요 그는 예수님을 멸시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옥에 가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역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담메색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소아시아 지역을 완전히 바꿔놓더니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지시를 따라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제국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완전히 복음화되는 토대를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가장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성공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받아들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을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인생, 성공을 누구도 장담해 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성공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주님을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위대한 인생으로 바꿔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받아들이고 오늘 성경 본문에는 마태처럼 정말 저주받은 세리로 끝날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뀌어서 쓰임받고 정말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 성공하는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 주님을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받아들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꿔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하는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